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세네카 인생 사전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로마 제국의 스토아 학파 철학자인 세네카가 지은 책이고요. 차전성님이 옮기셨어요. 출판사는 뜻이 있는 사람들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에요. 저번 시간에는 화에 대하여라는 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음의 평정에 대하여 그리고 신의에 대하여 라는 두 부분을 이어서 읽어 드릴게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마음의 평정에 대하여.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정신이 즐겁게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정신이 스스로 평화롭게 타협하여 스스로의 특성을 기꺼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기뻐하지만 기고만장하지 않고 또한 우울해하지 않으며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상태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의 평정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일반적으로 추구해 보기로 하자. 자신의 변덕과 실증, 빈번한 변심 때문에 버린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무기력하게 하품만 하는 사람들, 또한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 마치 불면증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처럼 자주 변덕을 부려 이랬다 저랬다 하여 기진맥진한 끝에 결국 평온을 찾는 사람도 이런 범주에 넣어라. 그런 사람들은 삶의 모습을 자주 바꾸다가 결국 최후에는 변화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변화의 발길을 디디는 노령에서 멈추어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는다. 또한 그다지 변덕스럽지는 않지만 그 일관성이 항상심 때문이 아니라 나태함 때문이고 자신의 의욕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작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도 이 범주에 넣는 것이 좋다. 증상을 일일이 다 열거하자면 끝도 없지만 이 병상의 결과는 하나이다. 자신에 대한 불만이 바로 그것이다. 그 원인은 심적 평형의 결여와 비겁한 욕망 혹은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욕망이다.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할 수 없거나 원하는 만큼 달성하지 못하여 모든 것을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돌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 인간은 항상 불안정하고 유동적이지만 무슨 일이든 어정쩡한 사람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들은 자신이 바라는 일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달성하고자 불명예스러운 일과 곤란한 일까지 스스로 부추겨 강요하지만 고생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수치심에 자책하면서 왜곡된 소망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헛수고로 끝난 것을 한탄한다. 이때 좌절된 계획에 대한 회한과 새로운 계획에 착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정신은 그들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욕망을 만족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분출구를 찾지 못한 마음의 동요와 생각한 대로 전개되지 않는 삶에 대한 주저, 단념한 온갖 염원 속에서 무기력해져가는 마음의 침체가 숨어든다.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곳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흔들리는 정신, 그런 정신에 대한 권태와 불만, 그리고 무의의 삶에 괴로워하는 인내는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 그러한 상태의 진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심이 내면을 향하게 되어 마음속 구석구석에 감춰져 있던 온갖 욕망이 빠져나올 구멍을 찾지 못해 서로를 질식시키는 경우가 또한 이에 해당한다. 그렇게 발생되는 것은 비애와 우울이고 또한 희망을 품었던 당초에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았던 불안한 상태에
처하게 되면서 결국은 좌절을 한탄하는 비애를 맛보게 된다. 천갈래 만갈래로 흐트러지는 불안한 정신의 요동이다. 무의의 삶을 싫어하면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며 한탄하는 사람들의 특유의 감정, 타인의 영달을 사악한 것으로 증오하는 질투심이 여기서 비롯된다. 불행한 무의의 삶은 시기심만 키우게 되어 자신이 발전하지 못하면 상대 또한 망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타인의 발전에 대한 혐오와 자신의 발전에 대한 절망감은 운명에 대한 분노와 시대에 대한 원망으로 구석으로 쫓겨나 스스로가 초래한 비난에 얽매이게 되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두려움과 역겨움을 느끼게 되는 정신이 탄생한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결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상대가 우리의 삶 일부를 제공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마음에도 충분히 전해지고 있는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우리의 봉사를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차용하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테노도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일부러 찾아준 것에 대하여 아무런 고마움도 느끼지 않는 사람과는 식사도 하러 가고 싶지 않다. 충실하고 기분이 상쾌한 우정만큼 기쁘게 해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어떤 비밀이라도 안전하게 지켜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 혼자 알고 있기보다는 상대도 함께 알고 있어야 안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불안함을 누그러뜨려준다. 자신만의 의견으로 조언해주고 쾌활함으로 우울함을 날려주고 상대의 모습만 보더라도 기뻐지는 친구는 정말로 얻기 힘든 커다란 보물이다. 우리는 당연히 가능한 욕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을 고를 것이다. 악덕이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몰래 다가와 만지기만 해도 위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치 역병처럼 감염의 위험이 있어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면 역병에 감염되어 고열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의 곁에는 앉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의 자질을 음미하고 친구를 선택할 때에도 가능한 한 독에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건강한 것이 병든 것과 섞이는 것, 이것이 병의 시작인 것이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따르거나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현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가 찾아 헤매던 현자를 그대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악이 가장 적은 사람을 최선의 사람 대신으로 삼았으면 좋을 것이다. 단, 모든 것을 핑계로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습관이 있는 우물한 사람과 무슨 일이든 한탄만 하는 사람은 특별히 피해야 할 사람이다. 설령 그들의 신의와 선의에 의심의 여지가 없더라도 모든 일에 산만하고 불평만을 늘어놓는 동반자는 고요함의 적이다.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매일 정신없이 발생하는 타인의 재난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들이 바라건 바라지 않건 간에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자신을 지킬 방법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이 닥치고 나서 위험에 대비하면 너무 늦다. 그러므로 미리 준비하라. 모든 경우는 바뀐다. 누군가에게 닥친 일은 자신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정신은 온갖 외적인 것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자기에게로 되돌아와야만 한다. 정신에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에게서 기쁨을 발견하고 자기의 뛰어난 것을 존중하고 가능한 타인의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기에게 전념하여 손해를 손해라 여기지 않고 불행한 일조차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 또 불안을 발생시키는 작지 않은 요인이 되는 예도 있다. 대부분 사람들의 삶이 그러하듯이 무언가 체면치레를 하기 위해 애를 쓰며 누구에게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하지 않고 허구의 삶,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끊임없이 자신에 대하여 신경을 쓰는 것은 고통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평소에 자신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항상 두려워한다. 상대가 자신을 볼 때마다 평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결코 근심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야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설령 체면치레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는 사람의 삶은 즐겁지도 마음이 평온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솔직하게 전혀 꾸밈이 없이 자신의 성격을 감추지 않는 순박함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단 말인가. 다만 무엇 하나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펼쳐 보여주는 순박한 삶에도 멸시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가까워진 상대에 대해서는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덕은 눈을 가까이 들이대고 바라보더라도 싸구려로 보일 위험이 없고 또한 끝없이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고생하는 것보다는 순박함으로 인해 경멸을 당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 단, 이때도 반드시 절도를 유지해야만 한다. 순박하게 사는 것과 요령을 부리며 사는 것은 천양지차이다. 우리는 또한 자주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신의 차분한 질서를 어지럽혀 감정을 부추기기 때문에 정신에 뭔가 약점이 생기거나 아직 완치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자 있거나 군종 속에 들어가는 두 가지가 서로 교차되어 반복되어야 한다. 전자는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후자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한 그리움을 야기하여 상호 치유의 약이 될 것이다. 고독은 군중에 대한 혐오, 군중은 고독에 대한 권태를 치유해 준다. 또한 정신을 항상 똑같이 긴장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긴장을 풀어줄 오락으로 마음을 돌려야만 한다. 소크라테스는 어린아이와의 장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카토는 승리의 개선을 축하하며 무인답게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춤을 추었다. 정신에는 휴식을 주어야만 한다. 휴식을 취한 정신은 더욱 활발하고 훌륭한 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마치 땅이 비옥하다고 하여 혹사시켜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계속 풍작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휴경 기간을 두지 않은 밭은 순식간에 피폐해진다. 휴식 없는 고생은 정신의 활력을 시들게 하지만 이따금씩 휴식을 취하게 하여 한동안 평온함을 부여받은 정신은 활력을
되찾게 된다. 휴식 없는 고생은 정신의 둔화와 무기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운동과 오락이 어떤 식으로든 자연과 일치하는 쾌락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과도한 욕구가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것에 대한 빈번한 탐닉은 정신의 확고한 특성과 힘을 하나하나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로 회복에는 수면이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밤낮 없이 잠에 취해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신을 이완시키는 것과 해체시키는 것은 천지 차이이다. 정신은 잘 돌봐야 하고 때로는 자양분이 되고 활력의 원천이 되는 한가함을 주도록 배려해야 한다. 확 트인 들판을 산책하며 맑게 갠 하늘과 가슴 가득 들이쉰 공기로 정신이 활력을 더하여 활기찬 기운을 갖게 하는 것도 좋다. 때로는 무언가를 타고 여행을 하거나 전혀 다른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고, 또한 사람들 군집에 어울려 음주를 즐기는 것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때로는 만취하도록 술을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빠져 죽지 않고 잠길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술은 우울함을 털어버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작용하여 특정 질환을 치유하는 것처럼 비애감을 치유해 준다. 포도주의 발견자가 리베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혀를 방탕하게 한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온갖 번뇌의 속박에서 정신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고 강화시켜 모든 시험에 대담하게 맞서게 해준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자유에도 건전한 정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술에도 역시 건전한 정도가 있다. 친애하는 세레누스, 이것으로 그대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 마음의 평정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 몰래 숨어드는 악덕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되었다. 단, 이 점에서 부디 조심을 하기 바란다. 정신이라는 취약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에게 있어서 이러한 수단들 중에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리려 하는 정신을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마음을 쓰고 감싸 주어야만 한다. 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신의에 대하여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신의가 존재하지만 어째서 착한 사람들에게 재난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정말로 신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면 대체 왜 착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불행이 찾아오는가? 신의는 우주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신은 우리 내면에도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다. 신은 선한 사람을 향락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실현을 통해 건실하게 하여 신의에 어울리게 하려 한다. 어째서 선한 사람들에게 많은 불운이 찾아오는가? 그 어떤 불행도 선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는 없다. 상반된 것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 수많은 강도, 하늘에서 퍼붓는 호우도, 대량의 샘물을 쏟아내는 광천수도 바닷물의 맛을 바꿀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염도조차 떨어뜨릴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경으로 인한 충격이 여기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그의 마음은 항상 확고한 자세를 유지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부 다 자신의 색채로 물들여 놓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어떤 외적인 것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외적인 것에 대하여 무감각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그것들을 극복하고 다른 점에서는 냉정하고 온화하지만 그를 공격하는 것들에는 맞서 싸운다는 뜻이다. 그는 모든 불운을 훈련이라 생각한다. 싸울 상대가 없다면 용기도 감소한다. 용기라는 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은 용기로 행해야 하는 일을 인내로 내보일 때다. 선한 사람들 또한 이렇게 용기를 내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그대가 알아주기 바란다. 그들은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운명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그것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무엇을 견뎌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문제이다. 신은 선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들을 깊이 사랑하며 이렇게 말한다. 진정으로 강한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동과 고통과 피해를 통해 고뇌하라. 게으름으로 인해 비만해진 육체는 노동은 물론이고 운동을 할 때도 몸이 둔하여 자기 자신의 체중 때문에 좌절한다. 상처 없는 행복이란 사소한 타격조차도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나 온갖 재난과 싸워 이겨낸 사람은 점점 강인해져서 그 어떤 재난이 닥쳐도 쓰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쓰러지더라도 무릎으로 일어서서 다시 싸운다. 그대가 정말로 의아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신은 선한 사람들을 최고로 사랑하며 그들이 가능한 최고로 행복하고 우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사실 언뜻 보기에 재난처럼 여겨지는 것이 실제로는 재난이 아니다. 이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기로 하겠다. 그대가 흔히 하는 괴로운 일이나 불행한 일, 저주스러운 일과 같은 사건은 첫째로 그런 일을 당하는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둘째로 그런 일들은 신들이 개개인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전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의한 것으로 그러한 일이 선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들을 선하게 하는 법칙과 완전히 똑같은 법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대가 부디 이해해 주기 바란다. 절대 선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선한 사람이 불쌍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불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것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첫 번째 것이다. 즉,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싸우는 사건들은 그 일이 발생한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러면 그대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당사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추방을 당해도 그렇단 말인가? 가난에 쪼들려도? 처자식이 죽어도? 모욕을 당해도? 불구가 되어도? 이러한 일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놀랍다면 철과 뜸, 여기서 철은 외과 수술을 이야기하고요. 불은 뜸을 이야기해요. 외과 수술과 뜸, 그리고 금식과 갈증으로 병이 치료되는 것에도 놀랄 것이다. 아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뼈를 깎거나 혈관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몸뚱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몸 전체의 파멸을 초래할 팔과 다리까지 절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설령 그것이 재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당하는 당사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원하는 것에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폭식과 폭음, 그리고 그 외에 쾌락을 주면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있다. 불멸의 신들이 우리의 마음에 마치 박차를 가하는 듯 자극해 주는 것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란다. 재난은 진가를 발휘할 절호의 기회다. 지나친 행복으로 자극이 마비된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맞는 말이다. 그 사람은 마치 잔잔한 바다 위에 고요한 정체 때문에 나태해져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일 것이다. 가혹한 상황은 미경험자에게 거칠게 닥쳐온다. 연약한 목덜미의 멍에는 무겁다. 신병은 부상당할 것만 생각해도 창백해지지만 선임병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피를 바라보며 승리가 수많은 피를 흘린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신들 또한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단련시킨다. 그러나 신들이 은혜를 베풀며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의 불행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다. 불행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오랫동안 행복에 젖어 있던 사람에게도 언젠가 반드시 불행은 찾아올 것이다. 언뜻 보기에 불행을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지 그 집행이 유예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신은 선한 사람 모두에게 슬픔과 질환과 재난의 고통을 주는 것일까? 그것은 마치 전장에서 위험한 명령이 가장 용맹한 병사에게 내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휘관은 정예병을 선발하여 적군을 공격하거나 정찰을 시켜 적군을 요새에서 몰아낸다. 선발된 병사들은 누구 하나 상관이 내게 가혹한 명령을 내린다 라고 불만을 털어놓지 않고 모두가 나를 제대로 봐주고 있어 라고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겁쟁이나 비겁한 자라면 비명을 지를 난간을 이겨내라는 명령을 받은 인간이라면 모두 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큰 역경을 견딜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신의 선택을 받았다. 사치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활기를 해치는 행복은 몰아내는 것이 좋다. 인간의 마음은 행복에 의해 유약해진다. 만약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치생몽사에 머무는 것과 같다. 항상 닫힌 창문으로 찬바람을 피하고 두 다리는 따뜻한 헝겊으로 감싸져 있고 식당과 마루와 주변의 벽으로부터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생활에 익숙한 인간은 가벼운 바람에도 위험에 처할 것이다. 신체 중에서 가장 강한 부분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부분이다. 우리도 운명에 몸을 맡기고 운명과 싸우면서 운명 그 자체를 통해 단련해야만 한다. 운명은 우리를 서서히 자신과 동등한 상대로 여기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위험을 이겨낸다면 위험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뱃사람들은 바다에 단련되어 강해지고 농부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배기고 병사의 팔뚝은 창을 던질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으며 도망자의 발은 민첩하다. 이들의 신체 중에서 가장 튼튼한 곳은 끊임없이 움직인 곳이다.
마음 또한 몇 번의 위험을 이겨내면 더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선한 사람들이 강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그대는 어째서 이상하게 생각하는가? 나무들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뿌리를 뻗지 않아 튼튼해지지 않는다. 나무는 바람을 맞아야 뿌리를 깊고 넓게 뻗어 단단하게 고정된다. 햇볕이 잘 드는 계곡에서 자란 나무는 약하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시련과 맞서 싸워 단련함으로써 나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너희 눈에 행복해 보이는 자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안을 들여다본다면 너무나 비참하고 더럽고 추하여 그들의 집 벽면처럼 겉모습만 깨끗할 뿐이다. 그러한 것들은 확실하지도 진실하지도 않다. 그것은 아주 얇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거만함이 용서받고 그들의 마음대로 자신을 속일 수 있는 동안은 화려한 빛으로 사람들을 속인다. 그러나 일단 문제가 발생하여 허물을 벗어야 할 단계가 되면 화려한 영광 뒤에 깊숙이 감춰두었던 추악함이 얼마나 많이 감춰져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확실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선을 선물하였다. 누군가 그 방향을 바꾸려 하여도 그것을 멀리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그 선함과 위대함은 점점 더 커질 뿐이다. 나는 너희에게 공포의 마음을 경멸하고 온갖 욕망을 혐오하게 하였다. 너희는 겉으로는 빛을 바라고 있지 않다. 너희의 선함은 내면을 향하고 있다. 우주가 외적인 것을 경멸하고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기꺼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는 모든 선을 너희의 내면에 두었다. 그러므로 행복을 갈구하지 않는 것이 너희의 행복이다.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슬픔, 두려움,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서 제거할 수 없어서 그 모든 것에 맞서 싸우게 하여 너희의 마음을 무장시킨 것이다. 용맹하게 맞서고 인내해야만 한다.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신보다 뛰어난 것이다. 신은 재난을 견뎌내는 범위 밖에 있지만 너희는 재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을 가볍게 여겨라. 모두가 벌거숭이로 태어났을 때 이상으로 아무것도 없이 생활하는 사람은 없다. 고통을 가볍게 여겨라. 고통은 이윽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너희를 멸할 것이다. 죽음을 가볍게 여겨라. 죽음은 너희의 삶을 끝내거나 피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운명을 가볍게 여겨라. 나는 너희의 마음을 멸망시킬 무기를 너희의 운명에 부여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내가 특히 심혈을 기울인 것은 너희의 뜻에 반하여 너희를 가로막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문은 열려 있다. 너희가 싸우고 싶지 않다면 도망치면 그만이다. 여기서 문이 열려 있다라는 말은요, 자살을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 모든 것 중에서 죽음보다 쉬운 것은 단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 나는 영혼을 경사진 곳에 두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 눈을 돌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자유로의 길이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